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님으로 살면 또한 성령님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당연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 1장 말씀에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 1장의 말씀을 비추어 보아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죄짓고 살아갈 수 있다. 또한 대부분 죄에서 쉽게 자유롭게 되지 못하다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참 많이 범죄했고 야곱, 이스라엘이라 일컬어지는 야곱도 얼마나 돈을 사랑하며 또한 여자를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왔던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도 죄를 짓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 그래서 죄에서 쉽게 자유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압니다.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사역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죄란 쉽게 벗어버릴 수 없는 것이다. 죄와 싸워야 한다.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압니다. 그러한 이제 가운데서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의 본문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에서 큰 두 가지 것을 말씀한다면 하나는 육체의 일과 또 하나는 성령님의 열매가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님으로부터 맺게 되는 우리가 맺게 되는 성령님으로부터 맺게 되는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는 그러한 열매가 됩니다. 육체의 일과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갈 때에 육체의 일이 열매 맺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열매가 열매 맺는다. 그리고 이 육체의 일에 열매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르쳐지지 않는 거죠. 나아가서 육체의 일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면 그래도 천국 가고 세상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간다. 아니 세상 사람은 당연하게 예수님 안 믿으니까
육체의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지옥 가지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하고 살아가도 안전하고 구원받는다. 때로는 상급은 제대로 못 받아도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 말씀을 왜곡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말씀을 왜곡하는 악한 사람들의 설교나 가르침에 우리는 아주 환호하며 좋아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갈라디아서 5장 21절 전체를 읽으면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그러면 너희에게 경계하였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들의 크리스천들이 믿기 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은 다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갈라디아는 여러 지역들이고 갈라디아 지역들에 갈라디아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1장 서두에 보면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 등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 거듭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경계를 했다. 경계를 했다. 경계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갈 때에 교통신호 또한 도로 차 조심해라. 경계하는 것이지요. 경계하는 것. 또한 우리 자녀들이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갈까 경계를 하기도 하죠. 또한 과거에는 사람을 유괴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유괴하는 일이 많아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를 많이 시켰지요. 어떤 아저씨가, 어떤 아주머니가 사탕을 사주고 먹을 것을 사주면서 나를 따라가자. 엄마가 저기 있다. 아빠가 저기 있다. 그렇게 하여도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그것이 경계입니다. 경계. 경계하는 것이. 경계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계를 받는 게 아니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계는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죠. 또한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경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련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얘들아, 너희가 공부를 부지런히 안 하면 인생이 어려워진다. 공부를 부지런히 안 하면 자격증 시험에도 합격하지 못하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지 못하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지 못한다. 공부할 때가 있다. 지금 공부해야 될 때이다. 경계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자고 있을 때 다른 아이들은 공부하고 있다. 경계하는 것 아닙니까? 경계하는 것이. 그러지 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인데 자기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관련도 없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경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백성들입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계했다 그 말이에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경계했는데 또 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다. 왜? 이미 다른 복음을 쫓아서 어리석어져 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다른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증거하고 있죠. 더군다나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핵심이 나와 있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아주 강렬하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강력하게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걸로 알파 오메가다 그러면 안 되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야. 그래서 나는 내 멋대로 마음대로 정욕대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이라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라 다 받을 거야. 상관없어.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항상 역사 이래로 많았다고 말이야. 나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나 인생은 내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살아갈게요. 너무나 악하게는 아니고 윤리적으로 살아갈게요.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경계를 했다. 경계를 했다. 비유하자면 이런 비유를 자꾸 드는 것이 이해가 부족하고 이해를 더 제대로 하시라고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은 손 목사님 설교를 40분 정도로 줄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도 하시더군요. 40분 정도로 아마 설교해도 충분히 알아먹을 지각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럴 거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얼마나 시대가 바쁜지 몰라요. 참 바쁜 시대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설교를 한 편 듣는데 일주일의 시간이 걸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참 바쁜 시대입니다. 이것저것 할 것도 많아서 말씀을 듣고 상고하는데 바쁜 시대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설교에 대하여서 설교를 했습니다. 바쁠 때에 설교를 듣는 것은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설교에 집중하지 못할 때에 설교를 들으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문제가 생겨요. 정말 말씀은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는 예배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로서 호람대오 하면서 말씀을 듣고 상고해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냥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까 내가 한 30분 시간 여유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30분 설교 듣다가 멈춰놓고 다음에 또 1시간 설교니까 남은 30분을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사실은 얻는 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설교를 듣다가 핸드폰도 받고 전화 통화도 하다가 설거지하면서 설교를 틀어놔야지. 정말 황당한 생각입니다. 물론 그것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이죠. 내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설거지하면서 빨래하면서 양파를 까면서 마늘을 까면서 설교를 틀어놔야지. 정말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는 기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기도를 하시고 방언기도도 하시고 찬양을 하시고, 물론 찬양도 조금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찬양을 틀어놓는 건 좀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찬양도 예배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기도는 좀 더 자유롭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했으니까 기도는 훨씬 자유롭습니다. 내가 차를 운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지. 아니요, 그거 안 됩니다. 신호등도 보고 사람이 건너가나 누가 끼어드나 방어운전도 하면서 아니요, 지식이 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버립니다. 건성 자고 누워있는데 근데 잠이 안 오네. 설교를 들어야지. 물론 저는 그래도 조금 동의할 수 있는 것은요, 자면서 이제 틀어놓다가 언제 잠든 줄 모르게 잠든다, 그 정도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다음에 그 설교를 듣는다면 다시 처음부터 들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한 3분의 1은 들은 것 같아. 그러면 3분의 2 지점을 찾아서 들어야지.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상당히 말씀을 듣는 것은 까다로운 일입니다. 까다로워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것하고 저것하면서 짬내서 그러지 말고 그때는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세요. 5분 기도도 괜찮고 시간 짬이 20분이 나면 20분 기도도 괜찮고
설교 듣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요. 차라리 성경 암송을 하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성경을 읽는 것도 좀 괜찮아요. 왜? 읽는 것은 자유롭잖아요.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장을 읽다가 내 할 일을 해도 되고. 근데 제가 최고 좋은 것은 기도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어쨌든 설교 듣는 것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의 중심에가 설교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저것 방해받지 않아야 되고, 또한 방해할 요소가 있어도 우선순위와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지 가정주부들 같은 경우에 살림 사시면서 세탁하시고 빨래하시면서 설교 틀어놓는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열매 없습니다. 열매 없어요. 말씀의 능력도 없어요. 지식만 좀 어설프게 생겨가서 교만하게 되기 딱 좋고 심지어 미혹되기도 딱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들을 때 분별도 생기고 어떻게 내게 적용될까? 어떻게 깨달아질까 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는데 도와주신다. 도와주신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요. 내가 고속버스를 타고 간다. 그래서 한 5시간을 탄다. 장거리 고속버스를 탄다. 그럴 때 말씀을 듣는 건 어떤가? 저는 그런 경우에도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듣다가 자죠. 차라리 기도하시다가 주무시라고 말해요. 기도하시다가. 그러지 별로 찬성하지 않아요. 왜? 정말 말씀을 간절하게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듣는다 하는 것은 그건 쉽게 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딱히 반대 찬성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저는 반대하는 쪽에 좀 손을 드는 입장이에요.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설교 듣는 게 쉽지 않다. 내가 자가운전은 안 되는 것이 그거 안 되는 것이. 말씀이 제대로 역사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못 듣는다 그 말이에요. 설교자, 하나님, 나, 그리고 끼어드는 자가용, 신호등, 온갖 것들이 다 함께하죠. 지나가는 오토바이, 자전거, 모든 게 다 함께합니다. 또한 내가 가는 목적지에 시간이 늦는다 그러면 부지런히 엑셀을 밟고 달려야 되고 계측기도 보고 기름 연료는 얼마나 있는가도 확인하고 자가운전은 훨씬 더 안 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하면서는 말씀 듣는 건 아니에요. 마늘을 까면서 말씀 듣는다. 야, 오늘은 감자 껍질을 벗겨야지. 마늘을 까가지고 마늘을 빻아서 냉동실에 얼려놔야지. 안 돼요. 그거 안 돼. 또, 왜 쌀이 좀이 이렇게 많이 잃었지? 좀을 골라내면서 설교를 들어야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영적인 병이 양산되고 많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지적이 되고 지식적이 되고 정보적이 되고 흘렁흘렁 설렁설렁 뭔가가 지나간 것 같은데 문제가 많이 생겨버려요. 사실은 경건의 능력이 상실돼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시상은 이런 이야기는 설교자인 제가 안 해도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각자가 그러한 영적인 지각이 있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삼천포를 좀 셌습니다. 말씀에 대하여 명확하게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경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경계를 했어요. 경계를 듣는데 헐렁헐렁 설렁 들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 육체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 이제 고민해 봅시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악인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악인인가요? 아닌가요? 자, 첫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명백하게 서두에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는다 하고 서두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육체의 일도 얼마든지 우리 크리스천들도 행하며 죄를 짓습니다. 그런 것의 전제와 이해 속에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러한 일을,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육체의 일을 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경계했었고 또다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경계를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전에도 너희에게 경계를 했고 지금도 경계를 한다 그 말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강렬하게 말씀하는 복음의 핵심이 있는 갈라디아서에서 5장 후반으로 가니까 다시 경계를 하고 있는 거다 그 말. 너희 믿음으로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아, 너희가 이 육체 일로 나아가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경계하며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 시대 교회는 이러한 육체의 일로 범벅이 된 소위 크리스천들, 교인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육체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아가도 안전하리라. 내 자녀들이 육체 일을 하고 살아가도 괜찮아. 그 육체 일은 무엇입니까? 19절부터죠.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실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죄들과 그리스도인은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싸우는 게 아니라 괜찮아. 저는 꽤 많은 교회들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전도사로 부임한 교회, 그래서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들도 여러 교회고 또한 여러 도시에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각 도시마다 교회가 다른 교회를 선택해서 지내왔었습니다. 광양에서도 여수, 순천, 광주, 부산, 제주도, 그런 담양, 여러 지역들에서 살았기 때문에 교회들도 여러 개를 정해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일단은 한 절반 이쪽 저쪽의 교회들은 분쟁입니다. 분쟁. 목사님파, 장로님파 등등 분쟁, 파당, 분열, 말하자면 원수를 맺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20절. 원수를 맺었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맺은 원수를 풀려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맺은 원수가 풀어져야 돼요. 또한 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나 원수를 맺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당당하고 담대하고 심지어는 약한 자의 삶을 살면서도 내가 옳다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장하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 이러한 일들을 계속 만들어 내는데 담대한 사람들, 시기 질투로 해나가며 담대한 사람들, 시기 질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우리는 싸워야 하죠. 시기와 질투와 이러한 죄악들과 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싸워 이기는 것이 좀 더 쉬울 거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람은 이유가 있죠. 어릴 때부터 시기 질투로 살아왔던 사람은 시기 질투가 깊이 있게 그 사람의 인성,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에 뿌리 내렸기 때문에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 질투로 별로 살지 않았던 사람은
시기 질투와 싸워가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분노, 짜증, 신경질로 살아온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는데도 이 분노 또한 짜증 이런 것과 자유로워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분노해서 자유케 되기 위하여 많은 싸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마음대로 분노하는 것이, 마음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온갖 더럽고 추접한 말을 하는 것이. 저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강단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온갖 더러운 말들을 하는 목사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입에서 더러운 말들이 나오면 이건 정말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담지 말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추접한 말들을 어떻게 정리할까? 그리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입에서 완악하고 더러운 말을 내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당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왜요? 악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악인들. 어떠한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은 방탕과 술 취향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소위 교회의 무슨 위원회, 무슨 모임에서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자, 맥주 정도는 마셔도 돼요. 술 정도는 마셔도 돼요. 함께 합시다. 자, 우리 남자들의 모임이니까 여자들 없을 때에 우리 술 취하고 방탕합시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한 교회 교인들을 간혹 보아왔습니다. 청년들의 경우는 제가 다녔던 교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최근에는 제가 한국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을 때에 한 잘 지어진 교회를 보았습니다. 저 교회 내가 전에 다녔던 교회인데 크게 지어서 일이 이사 왔구나. 그리고 이제 보니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알고 있는, 저보다 몇 살 어린, 과거에 그 교회 다녔을 때에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야, 저 친구가 저 교회 잘 지어진 저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구나. 그런데 유감스럽게 그 친구는 청년회 때 주동에서 청년들과 흥청망청 술 마시러 돌아다닌 중심인물이었죠.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재를 좀 해달라 그렇게 부목사님께 부탁했을 때에 부목사님이 그런 것은 옳다. 제재하면 안 된다. 오히려 너도 그 무리에 합류해라. 거기에는 청년 회장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정말 비극적이죠. 술 마시는데 청년들이 토요일날 예배당 모임을 가지고 소위 예배를 드리고 끝난 다음에 자, 한 잔 거꾸로 가자. 어떻게 그런 행태를 크리스천이 하느냐 했을 때에 담당 부목사님은 왜 거기에 중심에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있잖아요. 괜찮아. 너도 저기 합류해. 참 그런 데서는 나는 신앙생활을 못한다.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주동인물이 술 취함과 방탕함 속에 간 그 주동인물이 20몇 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담임 목사가 되어 있죠. 물론 저는 믿고 싶습니다. 회개했고 그러한 잘못된 삶을 다 고쳤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나는 그때만 해도 그는 친구가 나이가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니까요. 적은 나이는 아니죠. 소위 또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모태신앙이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애플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던가요. 그쪽 계통으로 나와서 목사실 받은 걸로 아니까요. 자, 그런 건 넘어갑시다. 어쨌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갖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괜찮다 그러는 괜찮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이러한 육체 일을 하는 사람들, 죄와 이러한 육체 일을 믿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자유롭지 못하고 하게 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죄와 싸운다 그 말이에요. 싸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싸우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담대하고 당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은 소위 교회 안에 증거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도 그렇습니다. 불신자가 대상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알 수가 없지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들 가운데 복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알아먹을 수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도 빌립보서도 골로새서도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 육체를 하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누구라 그러느냐? 악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악인.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악인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일을 한다 해서 어찌 악인이냐 그러는 것이죠. 어찌 악인이냐. 악인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교회 안에 점점점 교회가 세속화되고 완악해져 가고 배교의 시대가 되어진 지금 시대에는 악인이 교회 안에 가득하고 심지어는 강단의 목회자로서 악인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씨 좋은 또 다른 크리스천들은 악인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실수겠지, 잘못이겠지, 누가 허물이 없어, 판단하지 말자, 정죄하지 말자, 그렇게도 봅니다. 분별의 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판단하지 말자, 헤아리지 말자, 너희의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쪽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육체일을 한다 해서 어떻게 악인이야? 악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죠. 반대로 이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이해를 갈라디아 5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과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두 부류다 그 말이. 두 부류다 그 말이. 성령님을 쫓아 행하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일이 맺힌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로 돌아갑니다. 앞으로 올라가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들이 맺혀난다 그 말입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 욕망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소욕, 성령님의 원하심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까지 가면 이제 세 종류로도 말할 수 있겠죠.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과 육체를 따라가는 것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중간 세모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육체일이 중심인 사람들은 악인들이고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의인들이다. 실제적인 이야기. 마찬가지로 세모인 사람들도 어느 때가 되면 둘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결론이 안 난다. 그러면 주님을 기다리시면 돼요. 주님께서 오시면 양과 염소로, 알곡과 가라지로 명백하게 나누시지 세모로는
놔두시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도 주님께서 세모로 남겨두는 경우는 없다 그 말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릴 거라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너희가 이같이 미지근하니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그러면 시간은 주신다 그 말이. 시간 정확하게 결정해라. 그렇지만 어느 때까지 나도 미지근하게 세모로 남아있으면 세모도 토하여 내쳐버리는 대상이 되고야 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세모가 구원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것은 주님의 소관이고 시간은 주실 거라.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 시간이 계속되지는 않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우리가 모조품을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어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이다. 사랑. 사랑은 두 가지겠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형제에 대한 사랑, 두 가지겠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말씀을 벗어나서 있을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중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상하게 쉽게 변질되고야 맙니다. 나는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런데 할아버지 뺨도 때리고 수염도 뽑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아버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데 나는 손자로서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그것은 정말 악한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이상한 사랑의 잣대로 사는 소위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사랑, 그 열매가 맺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점점 믿음이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을 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 가겠죠. 이웃사랑과 형제사랑, 진리 안에서 형제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배워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이웃이나 형제가 마치 이 교회 안에서 육체의 일을 하는 이 악인들이 내가 형제요, 내가 이웃이요, 나와 함께 해주시오, 나를 지지해 주시오, 나를 지원해 주시오, 나와 손을 잡읍시다, 내가 원하는 욕망과 욕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중보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에 함께 간다. 그러면 이웃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반과 배신으로 가는 그러한 가짜 사랑이 되겠지요. 희락은 기쁨입니다. 기쁨을 우리 안에 열매 맺어주신다. 참된 기쁨. 빌립보 교회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얻는 참된 기쁨을 가진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화평,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에이레네, 피스. 하나님으로부터는 평안을 가지고 있다. 세상은 요동치고, 세상의 경제는 요동치고, 안보는 요동치고, 내가 사는 세계가 흔들리고, 국가는 흔들리고, 민족은 흔들리고, 배교의 시대가 되어져 가고, 그렇게 평안할 수 없는 시대에 성령으로부터 에이레네, 평안이라는 열매가 맺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맺어주시게 되지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25절, 26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님으로 살면 또한 성령님으로 행해라. 성령을 쫓아 행해라 하는 5장 16절의 말씀과 같지요.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얼마든지 우리도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이. 우리가 서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도 들어간 다음에 다시 깨닫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길에 계속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는데 형제죠. 형제에게 드러났는데 바로잡고 그러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그러면 바로 잡히지 않는 사람은 누굴까 그 말이지. 자,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서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바로잡고 바로잡히지 않으면 누굴까? 주님께서 이렇게 바로잡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랬죠. 형제가 아니다 그 말, 이웃이 아니다 그 말. 바로잡히는 사람들은 형제고 이웃으로 남아있지.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지. 이것이 교회가 서로를 지켜줘야 되는, 형제가 형제를 지켜줘야 되는 최고의 사랑에 들어갑니다. 그러하지 잘못된 악행에 동참해주고 육체의 일에 함께해주고 함께 파당을 만들고 함께 동조해주고 함께 길을 걸어가고 너가 돌아설 때까지 그 악행에 나는 함께해주는 것이 내가 너에 대한 참된 사랑이다. 이런 길을 걷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악인 정확하게 이해 다시 하셔야 됩니다. 육체의 일을 계속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다고요? 악인입니다. 오히려 동일한 육체의 일을 불신자가 하고요. 크리스찬이 한다. 그럴 때에 누가 더 악인이냐? 크리스찬이 더 악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자인데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산다. 그 사람이 훨씬 더 악인이에요. 훨씬 더 악인.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믿음이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말씀의 능력이 있지요. 기도의 능력이 있지요. 하나님의 아버지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요. 율법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 악한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산다. 그러면 더 악한 것이다. 더 악한 것. 그래서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에 주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심지어는 저 팔레스틴 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보다 또한 과거 아브라함 시대 때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판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어떠한 마을 고을들보다 더 큰 권능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덕성이나 우리의 경건성이 세상 사람들과 같다면 혹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다면 명백하게 악인입니다. 저는 실제로 직장생활을 여러 군데서 했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소위 크리스천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세상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크리스천들과 함께 일하는 것보다 훨씬 편할 때가 많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악한 마음을 품으면, 원한을 품으면 품을지를 않아요. 풀어주지를 않아요. 그게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많은 경우 풀어주지 않아요. 물론 제 개인 내 이해입니다. 그냥 똑같은 일을 겪었을 때에 나하고 저 사람의 잘못이 반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반이 있으니까 함께 다시 화해하고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한 거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서로 잘못했다. 내 잘못이 이만큼 당신 잘못이 이만큼 서로 화해하자. 그렇게 하고 끝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내 잘못이 볼 때에 반이 내 잘못이 있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크리스찬인데 그러는 것이 봐봐라.
저 사람이 자기 잘못을 시인했다, 인정했다.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할 자리에 누가 증인으로 있었다. 저 사람의 잘못이 100%다.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지. 또 어떨 때는 제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 잘못이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모함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모함해서. 없는 일이 있다 해가지고. 그러나 이제 계속 불편한 사이로 함께 있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미안하다. 나를 인하여서 서운하고 속상한 것 용서해주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요. 오히려 성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풀리겠냐? 말만으로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하고는 살지 못하겠다. 함께 직장생활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툼이 있거나 문제도 생깁니다. 그러면 가장 일반적으로 법대로 하니까 쉬워요. 법대로 하니까. 그냥 회사에서 직책이 있으면 직책에 따라서 자기 일을 가지고 할 때 쉬워요. 믿는 사람은 형제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법은 없이, 질서는 없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관리직으로 있는데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서 함께 크리스찬이지 않느냐, 나 좀 봐주라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잘못된 행위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관리자인 제가. 우습지도 않지요. 안 믿는 사람이면 법대로 하면 이해를 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법대로 하면요, 원한을 가져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다음에 동등한 관계 속에서, 이해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면, 저는 이제 직장생활 할 때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주로 제가 사는 사회에서는 형님 그렇게 부릅니다. 한 20년 나이가 많으셔도 형님, 주로 직장생활 속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직장에서 어떤 직책이 같을 때 하는 이야기, 직책이 높을 때는 이제 부장님, 이사님 뭐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같은 직책인 경우가 많아요. 20년이 나이가 연세가 많더라도 주로 형님 그럽니다. 현장 일할 때는 주로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일을 가지고 서로 의견 다툼이 있어가지고 좀 언쟁을 좀 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돼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도 같이 얼굴 보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니까. 형님, 제가 젊은 혈기에 어제 성기를 부린 것 형님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해가 안 되시면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만은 형님 막걸리라도 한 잔 제가 받아드리겠어요. 그러면 그냥 금방 풀어줍니다. 막걸리를 안 마시고 실제로 말은 그렇게 했어도 제가 막걸리 받아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말이 그런 것이, 말이 그냥 인사치레나 아니면 진심이 좀 섞여 있어요. 자네 그러지 마소. 근데 그래도 뭐 나도 나이 살 먹어가지고 나도 미안하네. 그렇게 해서 금방 툭툭 풀고 끝나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진짜 지독하더라고요. 진짜 지독해요. 제가 목사님들하고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목사님들 가운데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진짜 지독한 거예요. 진짜 악독한 거예요. 와, 어떻게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을 때는 선한 얼굴, 아름다운 얼굴, 거룩한 얼굴로 가지고 있다가 이해관계가 좀 얽히는 것 같으니까 저렇게 독사의 독이 나와서 확 물어버리는가. 야, 무섭다. 저하고 지내왔던 많은 사람도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당신 그전에는 그냥 간에 쓸개도 빼줄 것처럼 그러다가 왜요? 제가 잘 나갈 때.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당신 그럴 줄 알았다. 마치 그 욥의 새 친구들처럼 그런 경우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악인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악인들을 분별하거나 구별하지 못하는 크리스천들.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We are the world,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시편 1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기준을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시편의 기준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전제로 말씀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그러지 에돔 사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아말렉 사람, 바벨론 사람, 아시두르 사람, 로마 사람, 헬라 사람과 이스라엘 그런 게 아닙니다. 헬라인과 유대인, 아말렉 사람과 유대인, 블레셋과 유대인, 애굽 사람과 유대인, 거기에서 애굽인이나 아말렉인이나 블레셋은 악인, 이스라엘은 선인, 의인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의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본래가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때부터 광야에 있을 때부터 광야교회라 성경은 말씀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사도행전에서 증언됩니다. 그래서 참된 이스라엘은 항상 구약에서부터 창세 이후로 교회로 존재하였습니다. 이 참된 이스라엘의 교회에 이방인인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래적으로 교회가 만들어져 왔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오셔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편으로 갑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짧은 본문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중심에 속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세 개가 반복되고 중복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개가 뭐냐 하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그냥 악인, 그 다음에 죄인 나왔으니까 악인은 굉장히 나쁘고 죄인은 좀 더 낫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복적 용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반복적 용법. 신약시대에 와서 조금 이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세리와 죄인들 또한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 주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 이야기가 나오고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 이야기가 마태복음 등에 자주 등장하죠. 그런 입장에서의 죄인들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러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인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 그런 입장에서 쓰는 죄인들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는 악인들과 동격의 단어로 본문에서는 쓰이고 있다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복적 용법이에요. 성경은 계속하여 반복하고 강조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저의 설교 같은 경우도 되도록이면 강조하고 반복하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여 저도 설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 반복적 강조용법이에요. 점칭법이다 그렇게도 봅니다. 1장 2절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 복 있는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악인의 꾀 안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것만 해서 복 있는 사람이냐? 아니다. 그걸 안 하고 그런 자리에 안 서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복 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크게 의인과 죄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의인과 죄인, 지금 교회로 한다면 교회 안에 의인과 죄인. 지금 시대에는 예수님 믿구나, 크리스찬이구나, 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들 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먼저 읽은 다음에 구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먼저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냐 그러면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적용시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으로 시작하고 구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현혹과 이상한 이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시편 1편 3절로 가면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는다. 그 과실이 뭐 성공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보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볼 때에 성령님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에 부귀영화가 아니라 환난도 핍박도 유리걸식도 겪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 그 말이 주님 안에서의 형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세상의 형통하고는 겹치는 부분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영역도 많다는 것까지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도 이 형통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지금 악인과 복 있는 사람인 의인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가면 대저 의인의 길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과 이 의인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악인, 그 다음에 악인의 길, 악인의 회중,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의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 교회 가운데 존재하는 악인과 의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악인과 의인이에요. 악인과 의인. 1장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의 겨가 날리죠. 날려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에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지가 겨죠. 겨 같은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쭉정이든 가라지든 겨든 바람에 날려가죠. 가치가 없다고 말이에요. 모아서 곳간에 들이지 않아요. 그냥 밭에 뿌려버리거나 소먹이로 줘버리거나 불태워버리거나 그렇게 하죠. 악인은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없다고 말이에요. 가치가 없으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악인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1장 3절에 저는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리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 머리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들이 악인들이 되어집니다. 1편 5절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편 1편 5절에 악인과 죄인은 같이 쓰는 단어입니다. 강조용법이에요. 죄인이 어디에 들지 못한다고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여기에서 죄인은 악인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어떨 때 어떤 본문은 문맥상 악인과 죄인을 구분하지만 이러한 본문은 악인과 죄인을 같이 두고 사용합니다. 같이 두고 사용해요.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을 걸어도 구원받는다. 악인의 길을 걸어도 안전하다. 악인의 길을 걸어도 예수님 믿습니다 했더니 괜찮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러한 거짓말이 갈라디아서 5장 육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악인이고 죄인이고 죄인의 길, 악인의 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심판을 견딘다. 모든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견디어내죠. 견디어내요. 우리가 밭에 농작물을 심을 때에 가뭄이 듭니다. 그러면 가뭄을 견디어내는 농작물이 있고 견디어내지 못하는 농작물이 있지요. 홍수가 납니다. 홍수가 났을 때도 견디어내는 게 있고 견뎌내지 못하는 그러한 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심판은 다 받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심판을 견디어낸다 그 말이에요. 견디어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다 창수가 나고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납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디어냅니다. 그게 심판에 대한 또 다른 비유에 속합니다. 심판은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 나아가 주님의 백보자 심판을 다 받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심판을 견디어냅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어내지 못합니다.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심판으로 인해 견디지 못하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몰락하죠.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제 말씀 가운데 세리와 창기들의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왜 제가 이 세리와 창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입니다. 왜 창기와 세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느냐? 이 창기와 세리들, 또 죄인들에 대한 말씀이 사복음서에 꽤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착각을 하냐 그러면 말하자면 이 세리들이나 창기들은 악인의 계열에 들어갑니다. 죄인들도 악인의 계열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착각을 하냐 그러면 야, 이러한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쉬운 모양이구나 생각하는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쉬운 모양이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당시의 창기들과 지금의 창기들은 다릅니다.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과거의 창기들과 지금의 창기들이 같지를 않아요. 다릅니다. 다른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일반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과거의 창기들, 과거에는 정말로 생계가 어려웠고 또한 빚을 지면 창기로 팔아지기도 했고 어떻게 여자들로서는 먹고 살 길이 없었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베네수엘라의 의사나 교사들 같은 고급 인력들이 베네수엘라에서 나와서 다른 나라를 떠돌면서 몇 달러에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벌써 과거에 꽤 몇 달 전에 작년인가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사람이 40만 명이 넘었는데 그 다음에 지금 70만이 넘었나 어쨌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다른 나라로 이제 탈출을 했는데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쁘다 그럽니다. 과거에서도 세계 미스 코리아 대회 그런 거 있나요? 그런 데서 베네수엘라의 여자들의 미모란 알려져 있는 정도로 굉장한 미모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한 베네수엘라 여자들이 자기 몸을 팔지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성경시대, 신약시대에는 빈곤의 시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창기가 된 사례가 대다수였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좀 하다 보면 하루에도 많이 페이스북에서 친구 맺기인가요, 뭔가요, 이러한 신청이 엄청 들어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것이 뭐냐 그러면 여자들이, 젊은 아가씨들이 나하고 친구해요, 나하고 사귀어요, 언제 만나요, 그런 것들입니다. 거의 한 80% 이상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오는가.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페이스북을 안 합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 여자들이 그냥 자기의 그 아름다운 그 사진들, 몸매를 드러내고 가슴을 드러내고 뭐 다 보인 게 아니라 그냥 그 굉장히 선정적인 이러한 사진들을 찍어가지고 미니스커트 입고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친구해요, 만나요,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일하기는 싫고 돈은 쉽게 벌고 싶고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그래서 스스로 된 창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스스로. 악의 수준이 틀린 것이에요. 대한민국에 일거리가 있고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직장이 취업이 어렵다 어찌다 그래도 그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최상의 일자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번에 한국에 들어갔더니 건설직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해외 노동자로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하고는 또 굉장히 달라졌더라고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건설 노동자로 일용직으로 현장 일을 하기 싫어하니까 그런 자리들에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들이 거의 차지했더라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바닷가에 살 때의 선원들 같은 경우에 제가 사는 고향에서는 상당히 많은 배들의 선원들이 이미 외국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너스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고 배에서 멀미하고 생선 비린내나 맡고 그러한 노동일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장래도 없지 않느냐. 막 그런 거 안 해. 그래서 그런 일자리는 외국인 근로자가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혹은 중국, 한족, 베트남, 필리핀 이런 데서 온 친구들이 차지했다는 말이죠.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기대하고 원하는 수준보다 너무 낮더라고 말이에요. 젊은 여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미모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쉽게 돈 벌고 싶어. 원나잇을 하고 돈 100만 원, 200만 원 만지고 싶어. 일본 같은 경우도 얼마나 여자 포르노 배우들이 많습니까? 한국에서도 여자들도 그렇지만 남자들도요 굉장히 많은 접대부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주 많은 남자 접대부들이 있어서 젊은 20대 그래서 간혹 가다가 생활정보지 같은 거 보면 이제 술집 같은 데서 남자를 모집합니다. 주로 보면은 30세 이하로 모집하더라고요. 29세까지, 27세까지. 그래 20살부터 27세까지 건장한 남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보니까 이것은 접대부구나. 근데 이제 언제 그쪽 계통의 밝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좀 해봤어요. 그쪽 계통의 밝은 사람을 만나 대화해봤더니 맞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는 고향 여수에서도 상당히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이 남자 접대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몰랐어요. 설마 뭐 이런 작은 30만의 소도시에서 남자 접대부가 이렇게 많을까 그랬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창남이라고 말해야 되죠. 그런데 뭐 나이든 또 뭐 말하자면 유부녀들, 아줌마들하고 잠자리를 한번 하면서 돈을 거액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누구는 하루 내내 땡볕에서 막노동하고 무거운 벽돌을 짊어지고 10만 원 버는데 원나잇을 즐기면서 30만 원, 50만 원을 번다. 얼마나 편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시대 때의 창기들과 성경시대 때의 세리와 성경시대 때의 죄인들과요. 지금 현재 그런 사람들은 전혀 다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자리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모양은 같게 보일지 몰라도 수준이 틀려요. 지금 현 시대의 악인은 돌아오기 어려워요. 과거는 목구녕이 포도청이라고 생계 유지를 위하여 창기도 되고 세리가 되고 말하자면 로마의 앞잡이가 되고 매국노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시대 때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더 쉽게 돈을 벌고 더 쉽게 복지를 누리고 더 떵떵거리고 가지고 살기 위하여 스스로 된 창기, 스스로 된 창남, 자기의 영광,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동성애자가 되고
게이가 되고 레즈비언이 되고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서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제는 가득한 시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악인들과 성경시대 때의 이 창기나 세리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 가운데 후반부입니다.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명령했을 때에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럴 때에 첫째 아들은 아버지여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안 갈랍니다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뉘우치고 갔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와, 죄인들이 구원받기 너무 쉬운 모양이다. 나아가 제가 악인들 말씀을 하고 있지요. 육체의 일을 열매 맺고 계속하여 사는 사람들은 악인들이다. 악인들이 구원받기 너무 쉬운 모양이구나. 그런 게 아니다. 당시에 죄인들, 당시의 창기들과 세리들과 지금의 창기들과 세리들과는 다르다. 지금은 스스로 그 악 속에 들어간 경우고 과거의 시대에는 생존의 시대, 생계의 시대, 심지어는 배가 고파서 자식을 삶아 먹는 경우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어떤 면에서 극한 가난 속에서 여자로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몸을 팔아서 남편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먹여 살리고 그러한 비극 속에 살았던 시대 속에서 창기가 된 경우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도 과거에, 한국이 아니라 일제시대 때죠. 일제시대 때에 종군 위안부 같은 경우도 상당수가 자료에 의하면 첫째는 부모가 팔아버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스스로 그런 종군 위안부가 되어서 돈을 벌고 가족에게 돈을 보내고 했던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것을 쉽게 악인들로 본 다음에 악인들이 쉽게 구원받으리라. 악인들이 쉽게 악에서 돌이키리라.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의 창기들, 창남들, 게이, 레즈비언들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악인들은 그때의 악인들과 양상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을 보면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무슨 도입니까? 의의 도입니다. 의의 도. 사랑의 도가 아닙니다. 의의 도입니다. 의가 반대가 불의지요. 불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회개케 하는 세례를 전하고 그리고 의의 진리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안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그러한 죄인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러한 악인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량하고 깨끗하게 살아왔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다수가요. 유대인들 다수가 그랬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믿었으면 의의 도를 받아들였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며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그리고 회개케 하는 죄사함의 세례도 받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메시아 되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을 믿었겠지요.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례와 창기는 믿었으며 여기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느냐?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종시 뉘우쳐, 종시는 끝내 그 말.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세리와 창기는 믿었고 뉘우쳤다 그 말이죠. 뉘우쳤다. 믿었다와 함께하는 것이 뉘우쳤다, 회개했다 그 말입니다. 세리와 창기는 변화된 길로 돌아섰다 그 말이에요. 당시에 어쩔 수 없어서 그러한 죄악된 삶을 살아갔던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최근에 설교했던 것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본문들 가운데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15절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자, 그러면 당시 어린아이들은 부모들과 함께 주님께 오기를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호랑이를 엄마 보러 가요, 아빠 사슴을 보러 가요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가요, 예수님 만나러 가요 졸랐다 그 말이죠. 그러나 지금의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원하느냐? 원치 않지요. 원하지 않지요. 제가 남미에서 살다 보니까 이곳의 아이들은 한국의 아이들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물론 개발도상국이고 또 나아가서 후진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이 훨씬 더 순박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제가 사는 곳에서도 상당히 그냥 완악한 아이들을 볼 수 있는데 완악한 아이들의 다수는 동양계 아이들입니다. 동양계. 첫째는 한국 아이들, 두 번째는 일본 아이들, 세 번째는 대만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보면 막 시끄러워요. 그냥 시끄러워요. 그러면 시끄러운데 이리 보면 동양 사람이에요. 동양 사람. 대만 사람이든 아니면 일본 사람도 좀 시끄러운데 일본 사람은 그나마 좀 더 낫고요. 가장 시끄러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과 대만 사람들이고요. 일본 사람들은 좀 더 나아요. 아이들도 유감스럽게 좀 더 나은 측면이 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제가 볼 때는 50보 100보처럼 보이는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사회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변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게 없이 시끄럽고 아이들도 난동을 부리고 까불고 이런 것들이 흔합니다. 그러나 현지인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조용하고 얌전하고 그런 것들을 봅니다. 말하자면 상당히 순박하다. 순박해요. 제 어린 시절의 아이들도 뭘 몰라서 그러지 상당히 순박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로 70년대 이런 아이들이다. 상당히 순박했어요. 물론 뭘 모르기 때문에 포악하려면 포악해도 그러나 상당히 순박한 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시대의 아이들은 훨씬 더 이기적이고 훨씬 더 강팍하고 훨씬 더 완악하지요. 요즘에도 학원 폭력 같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진들로 인한 폭력 이런 거 있을 때에 과거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과거하고 지금은 양상이 또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상당히 달라요. 훨씬 더 악한 쪽으로 그렇게 전개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의 아이들,
90년 한 중후반인데 그때의 아이들의 포악성의 정도와 한 80년대 아이들하고는 다르고요. 제가 교회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또 중고등부 교사로 연도상은 88년부터인가 했던 것 같은데 중학교 2학년부터 해서 근데 이제 그때부터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2000 몇 년까지 했으니까요. 제가 교회 개척하기 얼마 전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의 과거 시대의 아이들과 시간이 흘러가면서의 교회 학교 아이들의 악함의 정도, 완악함의 정도는 틀려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앉아있는가 자체도 틀려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알아먹으려고 귀를 쫑긋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흉내만 내는 것이 졸고 앉아있을 뿐만 아니라 카톡하고 게임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무관심하고 말하자면 점점점 아이들이 이 짧은 20, 30년의 시간에도 악해져 왔다고 말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한 40, 50년의 시간이다. 그러면 그 정도만 되면 악함의 정도는 아주 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옛날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옛날에 어머니께서 개척하신 교회가 있었는데 한 91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성탄절이 돼가는데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성탄절의 준비를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통해서 연극과 율동과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프로그램상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좀 있어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교회로 내려와서 어머니 개척한 교회로 갔더니 아이들이 없어서 성탄을 준비해야 될 때가 다 됐는데 11월 말인가 12월 초가 됐는데 없어서 동네 놀이터로 갔습니다. 놀이터에 가서 애들 놀고 있길래 자자 형아가 아저씨가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 그리고 철로역정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이들이 싹 모여와서 재밌게 듣는 거예요. 91년 재밌게 듣는 거예요. 한 20명 와서 들어요. 다 아이들이 그 놀던 아이들이 다 와서 들어요. 그 놀이터가 봉산 놀이터라고 제가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 훈련할 때 주로 집결했던 놀이터에 속합니다. 그것이 이제 개척했던 그 교회 근처에 있었거든요. 남초등학교 아는 분들 많은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근처 놀이터가 그곳이었습니다. 한 20명이 모인 거예요. 와, 철로역정 재밌다. 재미도 없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들려줄 만한 이야기가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철로역정 크리천의 천국 가는 그러한 우여곡절의 이야기. 그래서 한참 들려줬더니 애들이 너무 재밌게 듣는 거예요. 요즘에 그걸 들려주면 애들이 재밌겠습니까? 아니죠. 드래곤볼도 있고 만화 영화도 있고 뭣도 있고 게임도 있고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미 마음이 세상으로 깊이 빠져버렸는데 그때는 철로역정 같은 크게 재미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해줬더니 한 20명이 듣고 반절 이야기하다가 얘들을 이제 예배당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해서 야야 따라온나 나머지 절반은 저리 가서 해줄게. 그리고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을 해주면서 이제 이것이 교회 예배당인데 너희들 가운데서 다니는 교회에 있는 애들은 안 와도 돼. 그 너희들 다니는 교회 잘 다녀.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애들 있지? 그러면서 다시 복음 전하고 자 예수님 믿자. 그러면서 이리 주일날 되면 와. 그리고 이제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성탄 준비를 했더라. 그 말이에요. 연극도 하고 인지 안 믿은 아이들을 데리고 기존에 다니던 아이들은 자기 교회 가고요. 그래서 남은 아이들이 한 10명 남았던가 그런 것 같아요. 말하자면 91년만 돼도 상당히 순박했다. 그 말, 순박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 성경시대 때 나오는 아이들과 지금의 아이들을 동일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아이들은 그냥 소돔의 아이들, 고모라의 아이들이에요. 다른 것이, 다른 아이들이에요. 무조건 그냥 죄인이 나오고 창기가 나오고 세리가 나오니까 지금의 시대와 동일시시켜가지고 야, 악인들이 얼마나 돌아서기 쉬운가.
완매 아이들은 다 구원받겠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와우. 어린 아이들은 천국 간다고? 구원받는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더 옛날에 노아 시대 때의 멸망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어린 아이들은 와우 천국에 갔겠다. 고라자손 다단 아비람의 반역이 있었을 때에 그 자녀들 산채로 자녀들도 가족들도 함께 음부로 떨어졌다라고 말씀하는데 민수기 말씀이죠. 그러나 와우 어린 아이들은 다 천국 가고 구원받았겠다. 와우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대환란 때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아이들도 함께 심판받죠. 아이들은 다 구원받아. 와우 그런 게 어디 있답니까? 그런 게 어디 있답니까? 참 성경과 다른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아이들이 구원받는 것도 최소한은 그들의 부모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가와 직결된다. 저는 그렇게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중심된 주제는 죄인과 의인, 또 많은 경우 죄인이 악인을 가리키죠. 시편 1편의 말씀을 앞에 설명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하는 말씀처럼 악인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일을 하며 육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악인들을 이야기하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가운데 경계를 다시 하는데 이렇게 육체의 일, 육체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거야. 너희들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으나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거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왜요? 악인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므로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들이 쉽게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마다 출발 지점이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내가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사람과 혹은 많은 돈을 모은 사람과 경제적인 출발점이 같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닙니까? 혹은 부모들의 입장에서도 부모들이 돈을 많이 모아서 그래서 자식들을 서포트해주는 경우하고 부모가 가난한 경우 혹은 빚을 많이 진 경우하고 출발점이 자녀들도 유감스럽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수준 어느 자리에서 주님 믿었느냐에 따라서 출발점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리고 세상에 더 많이 깊이 들어갔을 때에 주님 섬기고 믿고 따라서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됩니다. 악인은 돌이키기가 훨씬 본래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그래서 악인의 수준도 과거에나 지금에나 동일한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당시의 세리들과 창기들의 경우는 죄인들, 악인들에 속하는데 그들의 시대 상황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과 모습이 있어서 그들은 주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장에 둘째 아들의 경우를 이야기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아버지가 명령했을 때에 싫습니다 했다가 뉘우치고 일했다. 그 말, 일했다.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악인들이 쉽게 돌아오리라. 그런 착각과 망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양심이 있고 오히려 윤리가 있고 오히려 정상적인 지혜와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 의인과 악인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교회를 악하게 만들며 교회를 세속화시키며 강단을 더럽히며 자기들의 악한 모습과 모양이 교회의 전통인 양,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인 양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좋아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유감스럽게 악인에 속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모르겠습니다. 주의 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방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하며 거짓하며 선동하며 행한다면 어떻게 그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악인이 아니겠는가? 악인에 들어갑니다. 악인에 들어가요. 선량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인들을 선동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임박해 있는데도 괜찮다고 평화롭다고 안전하다고 말하는 소위 주의 종이 어떻게 악인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 안에 악인은 없다. 그냥 기껏해야 죄인 정도, 허물이 누가 없느냐, 부족함이 누가 없느냐. 아니지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 임하냐 하면 교회 안에 악인들이 팽배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의 판별을 무엇으로 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읽고 시작했습니다. 육체의 일로 판별한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열매로 알지라 말씀했습니다. 열매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악인의 열매는 육체의 일이다. 육체의 일. 제가 악인, 의인, 그 다음에 세모를 말씀했습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님의 소욕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입니다. 보편적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닮아갈수록 의인들은 승리해 가기 시작하고 싸워 이겨가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1년 안에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출발점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능력,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있고 은혜와 은사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삶의 길을 디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소망 인내가 있고 사랑의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일을 열매 맺는 악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일과 싸우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여서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는 의인들로 판명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일이 현저하고 육체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가면서도 나는 구원받으리라, 나는 안전하리라 하는 망상에 젖어 들어가고 그래서 멸망하는데도 멸망하는 줄 모르는 악한 자들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거짓된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기 때문에 아멘 하고 따르는 어리석은 소경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또한 맺으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며 복 있는 사람으로 의인의 회중에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